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소유권 변경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를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소개할 때 당시 나름대로 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타락과 방탕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 자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신자들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의미를 잘못 이것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12절가 있는 이 표현의 앞부분은 우리 번역으로 된 말 속에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앞부분의 한 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은 당시에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몇몇 신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됐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발전이 되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하다. 허락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갔느냐. 당시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크게 이걸 문제거리로 삼지 않는 그런 시대를 또 그런 때를 그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들이 옛적에 행했던 그러한 이 음행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교회당 안에서도 크게 분별력 없이 절제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자유에서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앞부분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능하다. 나는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이런 몇몇 신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자유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원리는 내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사에 대한 이 무질서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 문제를 다뤄요. 중요한 원리로 다룹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역할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리적인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몸을 덕으로 세우느냐,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또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느냐,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게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얼마 전에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했느냐 할 때는 반드시 덕을 위해서 혹은 말씀처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부도덕의 문제는 결코 자유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육체적인 방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으로 세워가는 일에 거기에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몸을 방종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로 이하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이나 음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할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영광에 참여할 그런 몸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런 부도덕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그의 본능으로 다시 살리신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주님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부활할 대상이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몸을 다른 곳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하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뗄 수 없는 이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0절 가서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값으로 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해 주시는 그 대가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또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전이란 말은 성전은 줄임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대다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자존심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했느냐 할 때 그 제목이 바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스데반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저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인 거죠.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인 그들의 정당한 벌을 이 스데반에게 내린 것과 같은 행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게 스데반을 향한 죄목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맞아요?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것이 참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계속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물은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별된 그런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또 혹은 당시 사람들이 소위 생각하던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같은 생각. 영혼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매우 속되고 천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것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원론이죠. 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이단 때부터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부활의 대상으로, 또 주님과 함께 뗄 수 없는 연합된 지체로서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이런 방종에 또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마지막 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넓게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웠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쭉 말해 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또 앞서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조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의 성경 구절들은 여기 본문 20절 끝에서 말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의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이러한 가르침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제시해 본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핀 말씀처럼 주님의 지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대상,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주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분의 희생의 값으로 사신 것이 되어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생과 사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성경 전체를 쫙 꿰을 때 그렇게 묻고 답해 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우리 몸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우리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위로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성경 전체를 쫙 깨서 풀어가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이 소중한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틀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 몸의 주인이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죠.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떠나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나지. 누구야? 내가 주인이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면요. 우린 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주인은 둘이 있어요. 우리가 막상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대한 태도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내 몸의 주인은 역시 나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씨름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참 많이 살아갑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신앙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계속된 씨름 혹은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모든 소유는 여전히 내가 지고 있으면서 가끔씩 내가 주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이게 바뀌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이 땅의 청직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다 남겨두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 얻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욥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권은 바뀌었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소유권은 이제 바뀌었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변경시켰는데 변경 안 한 것처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은 변경시켰다고, 성경은 변경시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요. 내 소유권은 내가 아직도 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내 소유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내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많은 이 갭, 간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변경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께로 넘겨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앞으로 조금 가시면은 뒤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주 많이 읽어본 말씀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구원의 도리를 말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면 그 결과 이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여전히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오히려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사도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진리다 하는 사실을 사도는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주장하고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격의 좌소 혹은 중심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으면서 간간히 주님의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 마음의 그 자리, 보좌에서 자신을 내려오고 주님을 그 보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만약에 그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늘 흔들릴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과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삶 속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가는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에게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흔들려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그가 붙들고 그가 지키고 그가 다시 세우시고 하신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 정도로 혹은 내 삶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주님께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잘 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연단하고 그를 당금질에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죠. 계속 한 번, 두 번 겪고 지나가면 될 과목처럼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악인들의 손아귀에 마치 이렇게 담궜다가 또 건져주셨다가 그리고 또 담궜다가
또 건져주셨다가 담금질을 오래 세월 동안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 이런 고백들을 그런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선언, 야 소유권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선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소유권을 정말 주님께 옮겨드리는 그런 삶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